오늘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그에게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꼭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절실함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그에게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꼭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절실함입니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귀하게 나눕니다. 밤이 지나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루시 집으로 돌아오죠.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간밤에 잠이나 제대로 잤을까요? 룻을 보자마자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붙잡고 묻는 겁니다. 16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그에게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이 한마디에 룻을 보내놓고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나오미가 기도했을까. 나오미의 심령이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 룻이 보아스가 자기에게 행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2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참 감사한 일이다,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또 믿음의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이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또다시 한번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한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할 만큼 다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까지. 보아스가 이제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다시 말하여서 이 일이 성사되기까지 우리는 할 일을 다했으니 이제는 그의 몫이다. 이제는 그가 최선을 다하여서 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기를 쉬지 아니할 것입니다. 참 감동적인 대목이에요. 사람이 한 사람을 신뢰할 때도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신뢰하되 정말 이 정도로 우리가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만큼 다 했다.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5절에 반복되어지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 손에 올려드렸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우리들의 믿음이지만 우리의 최선을 다한 뒤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기대하는 것, 이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롯과 나오미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 앞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저돌적이었고요, 적극적이었고 진취적이었어요. 자신의 임무를 다 완성한 뒤에는요,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잠잠히 기다릴 때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를 아는 이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일할 때, 기다릴 때, 이것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오늘 주님 앞에 이러한 귀한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일할 때를 알게 하옵소서.
또 내가 주님 앞에 기다릴 때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할 말씀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이 주어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기도하였으니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제 한편 우리의 카메라를 룻과 나오미가 아니라 보아스에게로 함께 돌려보십시다. 보아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를 규모 있게 하나하나 순서에 맞춰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나오미의 믿음대로 보아스가 쉬지 않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했지요.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여기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 4장 1절에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어요. 그는 즉시로 행동을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질문할게요. 그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성문에 올라갈 때에 일찌감치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뒤늦게 올라갔을까요? 그는 일찌감치 올라갑니다. 나오미의 더 가까운 친척,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그런데 지나가는데 오늘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마침이에요. 마침. 보아스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새벽에 일찍 올라갔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죠? 전화한 것도 아닌데,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또 두 번째 보니까 마침. 우리가 2장에서 보았죠. 룻이 밭을 갑니다. 밭을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마침 우연히 그가 만난 밭은 어느 밭이냐?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깊숙이 스며 있음을 여러분 또 한 번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운 좋게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단 1분 1초도 그냥 이루어지는 일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진행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는 간섭받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주 깊이 간섭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우연과 마침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부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보아스가 마침 기업 물을 자로 우선권이 있는 그 사람이 지나간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 보아스가 친척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을 책임을 지는데 책임을 지는 것에도 순위가 있어요.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 치르냐면 가까운 친척이 그 나오미의 가족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들을 책임져야 하는데 보아스보다 오늘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이 아무개 씨가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묻습니다. 성읍 사람들을 불러서 정식 회의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엘리멜렉이 죽었으니 이제 그 기업 물을 의사가 있는지를 이 이름 없는 무명인에게 질문하죠. 그랬더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절하면 자신이 그 책임을 지겠다는 말도 함께 했어요, 보아스가. 그런데 이 아무개 씨가 자기가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이야기합니다. 4절에 봅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제시한 조건에 내가 그럼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를 보아스가 덧붙이죠. 그런데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에 이제는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세 번째 줄 보실래요?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산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니 그럼 룻이 뭔가를 팔 게 있습니까? 이 의미를 잘 해석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무슨 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무슨 뭔가가 있어서 이들에게 이것들을 사라,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들을 위하여서 사야 된다는 이야기. 이들을 위하여서 내가 책임을 지고 기업 물을 자로 책임을 지고 네가 사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그러자 6절에 그 마음을 바꾸어 버리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하여튼 물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죠. 그래서 보아스에게 그 기업 물을 권리를 떠넘기고 그리고 그는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떠넘기고 떠난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은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아무개시라는 거죠. 성경에서 유일합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서 아무개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성경에서 유일해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기쁘고 빛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잠깐 우리 신약으로 넘어갈게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근데 주님께서 걱정하세요. 근심하세요. 야, 내가 너희들을 이 전도자로 보냄에 있어서 마치 양을 이리때에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염려와 주님의 걱정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고 준비 태세를 갖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갑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으로만 전해요. 그랬더니 신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왔어요. 신이 났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죠?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막 기도했더니 귀신들이 막 떠나갔어요. 뿐만 아니라 병자들이 막 일어났어요. 저희도 놀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신이 나는지, 주님 이런 일도 있었다요 막 하면서 자신들에게 있었던 간증들을 한참 아주 흥분되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흐뭇해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도 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잘했다, 우리 제자들 참 잘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런데 기억해라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너희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나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없었단다,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아가면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이미 주었노니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넉넉히 이기거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행복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20절 보실래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거라. 너희의 이름이 아무개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 그들의 이름이 석자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너의 이름 석자가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거라. 여러분, 기업 물을 자 이야기, 이 아무개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가 아니었어요. 이 1순위는 아무개시였습니다.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당신이 대신 감당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격이 있는 내가 가부를 먼저 이야기하라고 할 때 처음에는 자기가 모르겠다고 하다가 자신에게 뭔가 좀 유익이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정황으로 볼 때 이건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상황을 듣고 보니까 나오미만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 룻까지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가지 못할 것을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나오미에게 가기 때문에 자기는 손해볼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보아스에게 권리를 양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익명의 사람, 이익이 있을 법할 때도 눈을 반짝이다가 손익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답이 안 나온다, 나에게 이익이 없다니까 얼른 발을 빼요. 이런 선택을 했더니 아무개시. 근데 우리의 이름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얘들아,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 의미는 이해하기 쉬우나 여러분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경청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행한 그 어떤 일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이름을 날릴 수 있으나 생명록에는 기록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찬송에 이런 찬양 있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음으로 되겠네.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은 이 땅에는 낼 수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빛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지는 그 이름은 누구냐? 제가 과장해서 표현하겠습니다. 분별해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여러분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등재될 수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해도, 어떠한 귀한 사역을 감당해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그 생명록에 기록될 수 없습니다. 기록되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뭔 줄 아세요? 주님의 속량해 주시는 그 은혜만이 있을 때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건가?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좀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나의 힘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열심히 내야지,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이 열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룻이 무엇을 했습니까? 보아스 앞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복음을 듣고 용기를 내고 나아갔던 것뿐이죠. 그 은혜가 그에게 충만히 부어져서 그의 이름이 알려졌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귀한 역사는 주님의 놀라운 오직 주의 은혜로만 그 역사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주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 구원에 기뻐서, 그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예배하고 그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쉬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자들. 마귀 사탄은요, 언제나 물타기 하고 흐리게 하고 재를 뿌린다고 하였죠. 이것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얘들아,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너희들이 봉사해라, 열심히 집중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것이 세상 미신과 뭐가 다를 바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내가 무엇이 간돼?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 주셔서 너는 나의 사명자라,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종이라 불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세워진 것뿐이고, 그러니 그것에 내가 너무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송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이름 석자를 내 손에 새겼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순서를 아셔야 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베이직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그냥 그 은혜에 반응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빛나고 이름을 가진 자, 반대로 뭐라고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 그냥 아무개씨라고 부르는 여러분, 이 아무개씨, 여러분, 은혜는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과 사랑이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지나간 영화인데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는지, 응답하라 1988, 이거 감성 있는 드라마거든요. 거기에 보면요, 명대사 한마디가 등장합니다. 보라 씨가 선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우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냥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건 뭔 줄 알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절실함이야. 이게 사랑이라는 거야. 뭐 이거 한번 가져볼래? 이게 사랑이 아니라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너 이거 갖지 않으면 정말 안 돼, 이거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거야 라고 절실함으로 그에게 건네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요. 룻길을 걸어가면서 룻은 성도인 우리를, 보아스는 그 이름이 능력자, 권세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생각해 보십시다. 룻은 이방 여인, 이미 결혼한 여인, 게다가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책임져야 하는 여인이 바로 룻이에요. 결혼의 대상자로서 어떤 매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상식선에서 보아스의 아내로서의 자격이 절대 없어요. 게다가 이방인이잖아요. 자격도 없고 상식에도 안 맞고 형통도 가당치 않은 그 룻이 어떻게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을까요? 똑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상식선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귀한 신부로서의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명자로 설 수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어떻게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지? 이것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 나의 이름이 어떻게 하늘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한번 너 구원 받아볼래? 이게 아니라 너는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 라고 하는 사랑의 절실함이 우리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저는 난감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난감한 사랑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정말 난감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십자가는 두 가지를 언제나 기억하셔요. 나 때문에, 나 위하여. Because of me, for me, 이겁니다. 십자가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사건이에요. 무슨 차이예요?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은요, 내가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이고 동시에 내가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부인해야 하는, 해결해야 하는 죄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무가치하고 소망 없는 자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반대의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뭔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존귀하고 가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인지,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너무나도 가치 있고 유일한 소망의 대상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우리에게는 이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육신의 눈, 나에게 얼마나 지독한 죄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가. 보아스가 이 룻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 그럼 와서 살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법적으로 또 하나하나 그에게 있을 모든 책임들을 다 준비하며, 그리고 룻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그렇게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너의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알고 또 견실히 모든 일들을 행하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행하신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가족 구원, 우리가 여전히 끝나지 않은 가슴앓이, 포기할 수 없는 중보 기도. 무엇이 포인트인 줄 아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가 이 일주일에 이제 거의 막바지를 달려가면서 이 가족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열심히 기도해 보았고 노력해 보았고 고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유동치 않고 변하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하여 나 스스로 포기하고 나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안 되는가 보다,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들이 막연히 우리에게 있었다는 이야기. 근데 룻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내가 그를 위하여 죽었고 그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절실함이 우리의 기도와 만나서 포기하지 않고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 기도의 평생 제목을 삼고 기회가 될 때마다 간절하게, 때로는 적극적으로, 때로는 눈치도 봐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전에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건져주셨는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은혜였지. 나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내 사랑하는 그에게도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 받아서 기도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 기도 포기하지 않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주일만 딱 기도하고, 설마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죠. 일주일 딱 작정하고 기도하면 우리 아들 교회에 나온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시는 건 아니죠. 네, 이것이 시작이라고요. 이것이 마지막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있는 겁니다. 당장 주님께서 이루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일하실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우리는 가졌으니 우리는 틈틈이 이것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